아파서 이제 의욕도 없어지고 뭐 그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방편 측면에서 또한 자비 측면에서 이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이제 아플 때는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이 되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현상이라고 하면 그 올라오는 생각에 매달리는 거, 생각을 이렇게 이어가서 뭐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고통의 의미고 윤회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아플 때는 현상이 특히 뭐랄까 힘이 이렇게 좀 세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현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플 때는 기분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알아차림의 의미예요. 알아차림은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그 아픔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막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들에게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몸이 안 좋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 아픔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놓아져요. 그래서 아픔을 못 견디게 하는 것이 저항이거든요. 아픔을 싫어하고 아픔에 매달리는 거, 아픔을 집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불교는 무집착이에요. 무집착. 어떤 현상이 있어도 그게 통증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 현상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근스승들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이 현상에 그렇게 마음을 팔지 않기 때문에 또 현상에 실체가 없는 그런 그냥 예를 들면 통증은 느낌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이나 뭐 아픔이나 뭐 슬픔이나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무감각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말파 그 굉장히 위대한 그런 스승이 계셨어요. 결혼하신 분인데 밀레르파의 스승이었어요. 그분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서 그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느냐고 이 모든 것이 환영이라는 것을 깨우친 분 아니냐고 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파는 어, 환영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슬픔이 또한 모든 것이 그냥 이런 슬픔이 환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런 환영은 뭐랄까 강력한 환영이고 매달리지는 않지만 그 슬픔을 매달리지는 않지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면서 매달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통곡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집착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그와 같아요. 병도 이제 통증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히 느끼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늙고 병들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당연히 몸도 기운도 왔다 갔다 해요. 건강도. 그래서 계속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건강하다가 또 좀 몸이 안 좋아졌다가 또 기운이 이렇게 또 좀 있다가 기운이 또 딸리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의 몸이 그렇거든요. 마음도 그렇고 날씨와 비슷하죠. 날씨가 늘 변하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늘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하는 현상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허용하고 나쁜 것, 모든 기운이 없는 것도 자체적인 어떤 수명이 있어요. 그럼 매달리지 않으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그냥 살겠다. 그냥 뭐 상관없다. 그냥 그래도 나는 그냥 일어나고 그냥 할 일을 하고 그냥 뭐랄까 직장 가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현상에 우리가 그 현상에 힘을 주지 않아요. 매달리면 그 자체적인 수명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최선을 다하겠다. 기분이 안 좋아도 몸이 약해도 기운이 없어도 상관없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병이 있을 때나 뭐 어디 고통이 있을 때는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크게 느끼지고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굉장히 과하게 봐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그 조금 나만 이렇게 아픈가? 지금 이 순간 나처럼 몸이 아파서 나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몸이 아파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도 이 아픔 때문에 아파서 힘든데 그들도 마찬가지겠다. 그들도 나도 이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자비심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으로. 사실은 가장 그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또한 연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 통로가 바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을 열 수 있으면 고통에 또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럼 이제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게 많고 고통도 좋은 점이 많아요. 병도 좋은 점이 많아요. 그 뭐랄까 그냥 안 좋은 점만 보고 매달리면 그 좋은 점을 저희가 볼 수도 없고 또한 거기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첫째로서 모든 안 좋은 경험, 원치 않는 경험은 다 업장소멸이에요. 모든 좋은 경험, 돈이 생기고,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취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거는 공덕소멸이에요. 공덕소멸. 그래서 저축된 돈을 이렇게 저축된 돈을 쓰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저축된 공덕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공덕을 있어서 그런 결과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일이 그래서 근데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업장 소멸이에요. 업장 소멸. 특히 병이 모든 장애와 그런 업장을 이렇게 썰어버리는 빗자루라고 비유하거든요. 빗자루 이렇게 업장을 이렇게 썰어버리는 이렇게 빗자루라고 해요. 그만큼 병이 이렇게 업장 소멸을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큰 병을 앓고 나서 그 업장이 소멸돼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복이 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 보면 그 어느 시점에 그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이 많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잘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제 업장이 소멸돼서 이제
복받은 그런 뭐 삶을 사는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업장소멸이라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안 좋은 상황, 모든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이 다 업장소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고통에서 연민심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병으로 인하여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아프면, 또 우리가 아픔을 경험했으면, 우리 고통을 경험했으면, 그럼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으면, 그런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있거든요.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적에 무슨 성폭행을 당했으면, 그럼 뭐 성폭행을 당한 사람에 대한 연민심이 있어요. 막 저절로 돕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고통에서 배우는 것은, 고통에서 얻어지는 것은 이제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 연민과 자비심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에요. 달라마 전자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비로운 사람은 괜찮다. 돈이 하나도 없고 어떤 역경을 경험하더라도 자비로운 사람은 괜찮다. 그만큼 자비심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자비심을 연습하고 키울 수 있는 또 아주 훌륭한 기회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 자비심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기회로 삼고 정말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이런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것보다는 더 이점이 많아요. 행복할 때 오히려 이점이 더 물론 행복도 나쁜 게 아니에요. 행복도 도로 삼을 수 있어요. 행복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죠. 몸이 좋고 건강하고 이렇게 조건이 좋을 때 나는 알아차림을 기려야 되겠다. 삶을 수행으로 삼고 뭐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그 행복도 고통도 이렇게 도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 자체를 이제 수행으로 삼고 모든 일어나는 상황과 버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럼 뭐 수행 아닌 것이 없죠. 그 틱나란 스님이 요즘엔 틱나란 스님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그래서 틱나란 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일상 말고는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일상 말고는 수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어려움, 특히 병, 특히 뭐랄까 뭐 빈곤, 특히 배울 것이 많고 또 업장 소멸을 할 수 있고 그냥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면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래요.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평생 아파도 이게 뭐랄까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니다.